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성전에 모여서 오늘은 새벽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부터 저녁 집회를 통해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도 정말 오랜만에 성전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새벽 집회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집회는 녹화를 했는데 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녹화가 안 됐어요. 너무나 아쉬워요. 참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교사님을 통해 허락해 주셨는데 녹화가 안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제 저녁 집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참석하신 분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또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3에서 25절로 복음의 일꾼, 유현숙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고통을 권고하시며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난 영혼에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부족한 종 자주 감춰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조금 남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시면 전도하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시간이 조금 길어도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앉아 계시고 늦으시면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멕시코에서 지금 15년 사역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는 전도를 하다가 멕시코에 와서도 또 전도에 관련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택에 이렇게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고 황수관 박사님 까치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와서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건강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청량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이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그런 전도에 사용된다면 아마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 자식들에게 잠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정된 삶을 살아라.
낭비하지 말고 노후 생활에서 열심히 저축해라, 운동해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 말 명심하여 듣거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단다. 예수님 잘 믿거라. 아마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네. 내가 불타야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불타야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 오게 됩니다. 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는 거래요. 예. 모든 일은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이 최고의 기회로 삼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지나가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예요. 예. 저도 나이가 60 중반이 이제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사역 언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나 모르겠구나. 지금 오늘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을 때 뭐든지 하자, 뭐든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미룰 수가 없고 게으를 수가 없고 나태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선을 다하자. 오늘 지나가면 없다. 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 본문을 같이 안 읽었네요. 그죠? 본문 안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죠. 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일꾼 되었다고요? 교회의 일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살려면은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복음의 일꾼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든지 기도 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혼자만, 둘이만, 10명만, 20명만 할 수 없어요. 모든 성도가 함께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복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 중이므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모순도 많은 게 교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합니다. 완성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니까 아이고 말도 많아요. 시끄러워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게 나쁜 교회다, 그거 우리 교회 좀 이상해 하서 조용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가보세요. 어디 조용한 교회 있나? 그건 이상한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 지상교회는 인간들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병든 자라에 쓸데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온갖 진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웬만큼 시끄러워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해도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 내 것 따라 하세요. 아멘 하면 내 것 된다. 아멘만 열심히 해서 복을 몽땅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아멘 하면 저는 신나서 좋고 성령님 하나님 기뻐서 좋고 여러분 은혜 받아서 좋고 말씀 떨어진 건 내 것 돼서 좋고 아멘 하면 내 것 된다. 아멘. 완성된 교회 찾아가려면 천국 가세요. 빨리 돌아가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응? 어디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다 똑같은데 인간들이 다 나 잘났다 하면서 사는데 어디 가면은 좋은 데가 있어요. 다 나 잘났다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플러스 성도인 지체 플러스 지체가 교회예요. 저 지체는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아름답죠? 이게 뚝 떨어져서 저기 있으면 징그럽잖아요. 붙어 있어야죠. 그럼 무엇으로 붙어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지체는 믿음으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관심으로 붙어 있고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불평이나 했었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똑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또한 지체끼리 서로 존중해주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잘못될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금식도 해드리고 울어주고 아멘. 또 목사님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웬만하면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이해하세요. 웬만하면 이해하세요. 웬만하면 용서하세요. 순종할 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은 교회 일꾼은 성도, 손님은 불신자. 하나님께서는 일꾼된 성도가 전도해 오지 않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잔치집에 지금 그냥 회갑잔치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부모님밖에 안 계셔. 아무도 한 명도 손님이 안 왔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손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잔치 분위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우리끼리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집에 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이건 부끄러운 거다. 잔치집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과거에 섬기면서 제가 이번 주에 전도한 사람이 안 오고 그냥 전도 등록을 한 명도 안 시키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부끄러웠어요. 죄송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는 꼭 2명 등록하게 해주세요. 제가 오던 해에는 거의 매주마다 등록을 시켰더라고요.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많을 때는 4명까지 한 주간에 등록을 시켰더라 그 말이요. 그 부끄럽지 않는 예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부끄럽습니다. 또한 잔치집은 아무나 와도 돼요, 안 돼요? 지나가던 사람도 그냥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 식사하고 가고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무개요 들어오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해갖고 식사를 대접하면 먹고 가고 예전에 그랬어요. 더군다나 결혼식장이나 무슨 회갑집이나 하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나 와서 밥 먹어도 이거 안 돼요. 손님 아니면 드시지 마세요. 그럽니까? 드시고 가도록 다 배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손님이 아무나 와도 되듯이 교회는 술 마신 자, 깡패, 창녀, 뭐 출소자 별의별 사람이 다 여기 와도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죠. 괜찮죠. 당신은 그때 사기쳤잖아. 사기꾼이잖아. 오지마 하고 막아요? 사기꾼이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밖에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흉보고 판단하고 비평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이 변화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드세요. 네.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 이렇게 또한 잔칫집이 즐겁고 시끄럽듯이 뜨겁고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왕래하고 왜요? 잔칫집이니까. 그 다음에 잔칫집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네.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선주는 예수 그리스도, 선장은 목사님, 선원은 성도예요. 고기는 불신자. 그러면 선원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불신자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기 잡는 데에 선원들이 관심이 있어야죠. 불신자에. 누가 예수 안 믿나?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예수 믿게 할까? 이렇게 고민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선원이지. 선원이 고기가 그래서 많으면 어떻게 돼요? 신이 나야 돼요. 불신자가 많으면 야 고기가 많다 하면서 막 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선원이 고기 잡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옆에 막 버글버글 있어도 잡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있거나 말거나. 있다마는 큰 대어가 옆으로 막 싹 지나가도 앞으로 지나가서 손으로 딱 잡기만 하면 되는데 내비둬요. 그냥 못 봐요. 영의 눈이 딱 가려져가지고 볼 줄도 몰라. 있는지도 몰라. 있어도 그냥 보고 본체만 채. 이게 무슨 선원이에요 이게. 선원이 할 노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 안 하면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선원이 전도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착한 선원이 되는 거죠. 순종 안 하고 영의 눈이 가려져 있고 아무것도 모르면 옆에 대어가 버글버글 지나가도 모르고 그냥 가거나 말거나 교회가 있거나 말거나 잡을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에요. 혹시 나는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지 않았나? 한번 요번 기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기술이 없어도 불신고의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막 투망을 던지면 그냥 잡히게 돼 있어요. 잡으세요. 왜 그냥 보고 가만히 계세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물어라도 보세요. 안 믿으시면 예수 믿으면 참 너무 좋습니다. 그 말도 못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왜 그 말도 안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이 입버릇처럼 튀어나와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전화하다가 끊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오셔서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멘트 이거 보내드렸죠? 그거 혹시 뽑았으면 그거 하나씩 주세요. 길거리 선도 멘트 어떻게 하는지. 교회는 또한 신령한 병원입니다. 의사는 성도, 환자는 불신자, 의사인 성도는 죄와 영혼의 암병으로 지옥에 가는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 치료제로 고쳐주고
지옥에서 건짐받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의사인 성도들이 불신자 환자들을 보고 내비두면 그게 착한 의사입니까? 그게? 응?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탁 쓰러졌어요. 쓰러져 있거나 말거나 싹 지나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병원에 실어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응? 육신의 안병은 죽음, 영혼의 안병은 지옥.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영혼의 안병이 육신의 안병보다 훨씬 무서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치료제로만이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우원 원장님을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저는 한국에서 찐빵 전도를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찐빵 전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저보다 찐빵을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했어요. 그분도 전도왕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요 한우원 원장님이랑 그 간호사들 지금 전도하고 찐빵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어디 아픈 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손발이 항상 차가워서 제가 손발이 차가워서 왔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고 원장님하고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전도사님 옥황상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지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네 한국에 증산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아마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모님이 우리 원장님이 차라리 교회라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읽었었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갔는데 증산도가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옥황상제가 중국어로 샹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숙사 사가면서 중국 예배를 매주마다 들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제가 조금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네 원장님 맞습니다. 샹티가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고 30분 동안은 말씀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다 끝나고 전도사님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이제 몇 번 더 오시면 제가 손발 찬 거 다 고쳐드릴게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됐는데 아침에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느 분이 예쁜 수국 그냥 너무 활짝 핀 그 화분을 들고 막 누굴 찾아요. 이렇게 봤더니 원장님이세요. 내가 막 뛰어서 그러니까 반가워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유 원장님 너무 고마워요. 그냥 오시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화분까지 사오셨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하시는 말씀. 아유 교회 처음 나오는데 어떻게 빈손 들고 와요. 그러면서 가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축발전 명령교회 이렇게 딱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너무 예뻐서 올려놓고 예배를 세상에 첫날부터 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신방을 갔는데 들은 말씀을 잊지도 않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야 정말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 우리 그냥 한 주간 예배 드리면 지난주 예배 제목이 뭐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었건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복음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은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는 가는 곳마다 서로 화평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예요. 반면에 맛없는 성도는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맛이 없는 성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중이라도 가세요. 변명도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이야기 들어도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변명하면은요, 시끌벅들 난리 나버려, 난리 나버려. 가만히 침묵하고, 주님, 제가 조금 억울한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그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있게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교회 안에서 교육자지만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걸 상상도 못할 억울한 이야기가 막 헛더라. 그럴 수도 있겠네,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찾아가서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내비두고 기도만 하고, 그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은 180, 90도 각도 아주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항상 떠닥거려주고, 어떤 때는 손을 탁 치고 가고, 어떤 때는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기도 제가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딱 되면 그분이 스스로 우리 집에 찾아와요. 무릎 딱 꿇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오해해서 죄송하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멋있게 해결해 주도록 해야지, 억울한 거 막 그거 풀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풀라고 하면은 더 꼬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금은 불변하죠. 변질이 안 되잖아요. 불변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편단심 변함이 없어야 돼요. 불평과 고만은 악한 마귀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교회에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기도할게요. 그런 말씀 우리 하지 말고 기도하게요. 그런 거 눈에 보이면 기도하게요. 그래야지 입 섞어서 같이 네네 맞아요 하면 이제 벌써 오염된 거예요. 뭐에 오염됐다고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왜냐면요, 악령도 유동성이 있어요. 이렇게 악령이, 성령도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옆에서 아멘 하면 졸다가 꾹 벗기면서 뭐지? 하고 나도 은혜 받아요. 옆에서 막 방언기도 막 하면은 따라서 옆에서 방언이 옮겨 붙어서 같이 해버리잖아요. 방언 못하면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앉혀놓고 막 방언을 기도해주면 방언해버리잖아요. 성령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악령도 유동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옆에서 막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반드시 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악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절대 확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불평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복음의 일꾼은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목회자의 편지, 여러분 목사님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복음의 일꾼. 자, 여러분은 누구예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 본문 말씀이 나는 누구라고?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예. 지금 여러분이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마음으로 제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예. 오늘 제목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요. 복음의 일꾼은 편지라. 여러분은 목사님과 예수님의 편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썼으니까 지금 여러분은 바울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목사님의, 바울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의 편지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편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항상 칭찬하고 자랑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멘트가 좋아서 계속 나가면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너무 좋아서 매주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삽니다. 오셔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오셔서 교제 나누시면 많은 유익이 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망전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나 이거 제가 가지고 왔던 거 뭐 이 행복의 길 소개 또 이 글없는 책 소개 이거 제가 소개하러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그 희망전도 혹시 제가 그냥 드려도 돼요. 그냥 들어도 그냥 여러분 한 번씩 한번 보시고 또 부족하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시면 다 제가 자세하게 기록해서 놓았어요. 그거 보고 배워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럼 책 쓰는 이슬비 전도 편지 어떻게 보내서 관계 만들어서 전도 어떻게 해서 꼬른시키는 것까지 쫙 기록했어요. 뒷부분에.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의 편지 역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첫 번에 딱 만났는데 예수님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하면 들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그리고 난 다음에 귀를 기울일 때 빨리 복음 자랑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속상해도 예를 들어서 저도 심지어는 부교육자니까 담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농부는 인격적이고 근면해야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입니다.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그때는 260장인데 지금 모르겠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훗날에 단을 거둘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재미로 전도하는 거예요. 저도 한 3년 씨 뿌렸어요. 그랬더니 4년째부터 거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년간 기다릴 때 뿌리고만 다닌 거예요. 계속 섬기고 뿌리고 기도하고 주고 나누고 그 일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신나더라고요. 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복음의 일꾼은 증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구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 그러니까 이번 주중에 우리 교구에서 등록한 새가족은 주중에 신방을 해요. 그래야만이 정착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 그 주간에 3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2가정은 제가 전도하지 않았고 1가정은 제가 전도한 사람이고. 근데 1가정 첫 번째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전화가 막 휴대폰이 따르릉 울려서 받았더니 그때 당시에 캐나다에서 공부하겠다는 딸인 거예요. 딸, 엄마 바빠.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잠깐만요. 나 사실 엄마 나 지금 급해서 그러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뭔 돈이 필요해서 엄마 돈 없어 끊어.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끊지 말고 나 지금 영어학원 교사 자격증 딸라고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없어 엄마 이제 그냥 들어와 이제 없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한 번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 다음에 반드시 꼭 갚아줄게.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밥 먹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딸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안 된다고 없다고 이제 그만 들으라고 하고 끊어. 엄마 바빠. 그리고 딱 끊고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신방을 드리는데 집중이 돼요 안 돼요?
이걸 신방하는데 돈하고 딸 생각만 나가지고 예배 끝나면 아멘 하고, 두 번째 제 가서도 또 예배 드리는데 딸하고 돈 생각만 하고 아멘 하고, 공부 내가 밥 먹고 하겠다는데 자기 지금 최대한 빨리 따서 다음에 돈 꼭 갚겠다는데 이거 못해주는 이 마음이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세 번째 집을 딱 갔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딸하고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집은 어떻게 전도하는, 저희 한국은 월요일날 교육자들이 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월요일날 쉬고 있는데 이 전도자가 시간이 아깝잖아요. 뭐야, 쉬면 뭐해, 전도나 하자. 그리고서 혼자서 누가 시키기를 해, 무슨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냥 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혼자서 그냥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가방 들고 뺑 한 바퀴 돌다가 이렇게 연립주 때 3층을 갔어요.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요? 하는 소리가 나요. 네, 저 영영교회 저 전도사인데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전도사라는 마음에 안심을 했는지 할머니 목소리가 있는데 기다려봐요 하더니 문을 여는데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안 돼야.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안 돼. 거기 뭐 잠겨있는 거 없어. 그러더니 갑자기 문이 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기뻐서 처음 만났는데 막 이렇게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한 2시간을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는데, 부산에 우리 딸이 살고 있고 뭐 어쩌는데 옛날에 나도 젊었을 때는 교회 조금 다녀본 적도 있고 뭐 하면서 그냥 2시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고 2시간 들어준 다음에 할머니, 집에 이렇게 계시면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죠? 목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오시면 격려학교 하는데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좋은 말씀도 듣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오신다고 하면 제가 차 가지고 모시러 올게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오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 뭐 통닭집 하는 딸도 전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다 차와 가위를 이제 준비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끝나자마자 돈 생각, 딸 생각으로 아멘 하고 오는데 양심이 좀 쩔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와야 되는데 엄한 생각으로 이렇게 세상 근심 걱정이나 하더니,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 저기 신방 다 끝났으니까 점심 때 됐으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식사하러 갑시다 하는 말에 에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평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돈 걱정이나 하고 근심 걱정이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근데 잠깐만요, 제가 사무실 가서 전화할 급한 데 있으니까 전화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왜 갔냐면 그때 여름방학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를 그렇게 외국에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몇 년 동안 6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가본다고, 날더러 한 번 갔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지만 그래도 한 번 가보려고 티켓팅 하는 과정인데 방학 시즌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 티켓이 나오면 하려고 대기 중인데 내가 지금 등록금도 못 주는데 그 비행기값 거기다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빨리 취소하려고 지금 사무실에 온 거예요. 전화를 수화기를 막 들려는 순간에 벨이 따르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받았더니 우리가 이제 그 교육부장이 여름 성가학교 티셔츠 사러 가자고. 전도사님 시간 있어요? 저 오후에 티셔츠 사러 가게. 네, 있어요. 같이 가요. 아이, 근데 주사님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나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내가 전화할게. 잠시만. 전화 끊어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집사님이 자꾸만 물어보니까 그게 뭐가 바쁜데요? 뭔 얘기요? 뭐 급한 일이냐고 얘기해보시라고요. 말씀하더니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이, 지금 내가 딸한테 한번 가보려고 지금 티켓팅 하는 중인데 딸이 지금 등록금 달라는데 내가 지금 거기다 가게 생겨서 지금 빨리 취소하고 내가 전화할게. 끊으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전도사님 전화 끊지 마세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절대 그거 아니니까 전화 끊어요. 내가 그 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끊어요 하고 내가 끊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아무도 몰래 항상 새학기가 되면은 장학금을 한 사람씩 추천해서 주었대요. 몰래. 그분이 이제 생활이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황금도. 만약 우리 교회 아주 모범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으시니까 아무도 몰래 등록금을 한 사람씩 해줬는데 이번 학기는 누구를 해줄까 하고 고민 중에 있었대요. 와,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더군다나 교육자 자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더 좋은 일이냐고, 감사한 일이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니까요.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고 끊고 저는 이제 취소 전화를 했죠. 취소하고 이제 밥 먹고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좀 일찍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혼자서 자식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다음에는 돈 걱정 같은 건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게 앉아있는데 노크를 똑똑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더니 어제 그 집사님이 한 옷을 입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하나님만 하고 저만 알고 우리 남편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에다가 그 돈을 안 받으면 안 되게끔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편지 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멕시코에도 가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복을 전도사님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꼭 받으라는 그 내용을 쓰고, 제가 액수 얼마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액수보다 조금 더 많게, 그래서 그 조금 더 많은 것은 11조 하니까 딱 맞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그 돈이다 하면서 딸에게 보내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서 이 다음에 꼭 빚 갚아라 하면서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딸이 알았어 엄마 하더니 정말 제가 메시지를 막 장장 보냈어요. 너 정신 차려서 이거 열심히 해서 빚 갚지 않고 너 똑바로 안 하고 어멍간데 쓰거나 하면은 너는 진짜 막 벌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막 장장히 써서 했더니 엄마 편지를 보고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3개월 만에 교사 자격증 딱 따가지고, 그래서 그거 파일에 끼워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나한테 주는데 내가 안아줬어요. 수고했다고. 정말 빨리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무료로 영어도 그 딸들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 은혜 갚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새가족반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다가 어떤 간증을 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그때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분이 카드빚 때문에 카드 빚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그 빚을 제가 갚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꼭 그 액수하고 똑같은 액수를 나한테 갚아준 거예요. 제가 새가족반 교육하다가 소름이 딱 끼치는 거예요. 어머,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네. 내가 가장 정말 적절하고 힘들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했다 하고 딱 그냥, 정말 그때 1시간만 늦었어도 안 되잖아요. 등록 못하고 하루만 늦었어도 어떻게 그 시간에 딱 그 전화를 하게 돼서 전화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오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기도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우리가 급하고 응급할 때 착착 내려서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위로해주고, 물질이 우리가 헌금하고 희생하고 했던 거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졌다가 우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딱딱, 그것도 작게는 30배, 보통이 60배, 많게는 100배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18절, 사도행전 18장,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마태복음 9장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전도할 사람은,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즘. 그러니 예수님이 눈물 흘리죠. 답답하죠. 슬퍼하시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답답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냐고 말이에요. 응답이 오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 우리가 순종해야 주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읽어보니까 그보다 더 강조한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강조한 주 살 것은만 때 일꾼이 전도다 하면서 탄식하시는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순종해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마다 척척 응답해 주시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요.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먼저 하는 자가 우선권이 있고 많이 할수록 복을 받는 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 빼앗기면 자기만 손해예요. 성도가 받는 최고의 상급의 비결은 바로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19절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전도한다고 매번 축복만 오지 않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오면 그 후에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을 많이 못 하셨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은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고난 후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 후에 반드시 영광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것이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더 큰 고난이 오면 항상 더 큰 영광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내 앞에 있는 고난 넘어 숨겨져 있는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이 땅의 삶이 슬프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몸부림치는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꾼의 역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도가 받는 최고의 상급의 비결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전도는 바로 뭐냐면 끈기예요. 끈기와 적극성. 예, 한 번은 동네 그 터줏대감 우리 권사님, 그 권사님이 이제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숨이 헐떡헐떡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 1조는 목사님조, 2조는 장로님조, 특공대장, 3조는 이제 우리조.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는 전도사님하고 조 짜주세요 해가지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조를 짰어요. 심장병 수술을 하신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근데 저는 최고의 조를 만난 거예요. 왜냐면 그 터줏대감이라 동네를 다 하니까 전도하기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차장 하시는데 앞집에 3층 건물에 있는 은정 엄마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복음 제시 다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시니까 이 권사님이 매 주일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 수술했으니 얼마나 숨이 차고 헐떡이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숨을 차가지고 가서는 은정 엄마 교회 가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또 가서 은정 엄마 교회 가자. 3주째 하고 4주째 올라가니까 아이고 권사님 그만 오셔요. 몸이나 성한 사람이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하지. 차라리 제가 갈게요. 그러더니 진짜 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향해서 막 멀리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3주 나가고 지금 4주째 올라가서 20들 갔더니 나보고 그냥 몸이나 성한 사람 그래야지 그냥 차라리 내가 거짓말 소리 진짜 와버렸대요. 전도는 끈기입니다. 적극성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과 섬김입니다. 이게 아파도 헐떡이며 올라가는 희생과 그 섬김, 이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북은행 직원들 새로 오면 또 전도하고 새로 오면 또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장대리님 전도 딱 했는데 두 번째 오는 이제
서대리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나와요. 근데 두 번째 바뀐 장대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2년 동안은 찐빵 전도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거기 차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다 듣게, 아유, 저 차장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장대리가 그냥 다 교회 다니는데 이 장대리 교회 안 나오네. 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들었어요. 장대리가 갑자기 뚝 서더니 전도사님 저 교회 갈게요. 이번 주에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아유 고마워요. 그러고 왔는데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가서 메시지 또 한 주간 힘든 일 없으셨는지 다 써놓고 사랑의 메시지 써놓고 주일날 꼭 뵙기 원한다고 문을 계속 두드려도 안 계시더라고요. 없어서 이제 양말 세트 뭐 해가지고 이제 선물 사가지고 문고리에다 다 걸어놓고 왔어요. 주일날 됐어요. 일부 예배. 자매님 오늘 오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 갈게요. 일부 예배 다 끝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2부 예배 대리님 2부 예배 오실 수 있어요? 네 갈게요. 시간이 다 됐어요. 몇 번을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 또 갈게요 하고 집에서 계속 지금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지금도 집에서 받으면 이제 안 온다. 이건 또 거짓말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전화했어요. 대리님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제가 보시러 갈까요? 아니요. 제가 갈게 오지 마세요. 갈게요.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 다 됐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네. 끊었어요. 신기하다. 온다는데 왜 여태 지금도 이제 포기하고 안내원이 전도사님 저 들어갈게요 하고 이제 안내원이 들었는데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새 가족 한 번 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더니 5분 있다가 안 오실라나 봐요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자기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예배 이제 포기하고 앉아 있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어떤 분이 세 분이 줄줄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새 가족이. 어머 대리님 어떤 일이세요? 어쩐 일이세요? 늦으셨네요. 괜찮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떻게 세 분이나 오셨어요? 그랬더니 혼자 교회이기가 너무너무 쑥스러워서 위층에 살고 있는 언니 하나 꼬드겨가지고 데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자기 여동생 꼬드겨서 오라고 해서 같이 오느라고 늦었다고. 그날 그래서 새가족 등록 카드 3명을 써가지고 딱 올리는데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나는 1명 했는데 2명 더 붙여가지고 2년 기다렸더니 새가족 카드 3장을 딱 올리는데 진짜 흥분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끈기 있게 2년 했다고 그거 2년 저는 4년 한 사람도 있는데요. 4년 동안 놓고 했더니 교회에 가수 온다고. 전도 축제 때 그때 김동욱 가수라고 복음 가수가 오는데 앞에 복음 가수 온다고 또 안 올까봐 복음자 빼버리고 우리 교회 이번 주일날 가수 오는데 교회 한번 구경 오라고 하니까 교회 가수 와요? 진짜요? 진짜요? 이름이 누군데요? 뭐라고 들어? 김동국이라고 했는가? 또 거짓말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말을 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가수네. 근데 교회 가수 온다니까 한번 가볼게요 해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분의 간증 듣고 복음 갔으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해요. 멋들어지게 찬양 듣고 그분의 또 예수 믿음 간증 듣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한 주간도 안 빼지고 저랑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같이 다니고 제자훈련 같이 다니고 제가 그 어느 도시에 있는 정말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 아드님하고 제가 중매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 끈기, 적극성, 쉬지 않고 찾아가서 놓고 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거 끝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못해요? 한 영혼 살린다는데? 저는 너무 쉽더라고요. 이걸 못하다니 세상에. 매주 한 명씩도 등록하는 사람도 있는데 1년에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1년 동안 징글징글하다니까요. 아주 1년 동안 세상에 얼마나 안 섬겼으면, 얼마나 희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진짜 인색했으면 1년 동안 한 명도 못해요. 1년에 한 명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 막 갖다 주고 주고 막 해요. 사랑 전달하고 막 주어 봐요. 오나 안 오나. 큰 것도 막 갖다 줘요. 제가 간증하려고 했던 그분이 김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데
크게 갖다 줘버려요. 몇만 원씩 막 해가지고 사서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거기 내가 갖다 놨어요. 잘 써. 금방 와버려요.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을 하나님 축복하는데 엄청나게 복을 줘버리더라고요. 크게 복음을 위해서 쓰면 크게 주시고 작게 복음을 위해서 쓰면 작게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 비누 한 장 타러 왔다고요. 제가 그 자매님은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진짜 훌륭하게 됐는데 기숙사 제가 사감 때 근데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해서 교회 간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 비누 타러 갔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에서 그 전도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비누를 세수 비누를 한 장 주고 어떤 주간에는 세탁 비누를 주고 어떤 때는 버스 타는 회수권을 주고 이렇게 계속 간식은 언제나 요구르트 한 병, 초코파이 하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매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면 비누를 한 장씩 꼭 이렇게 손에 쥐고 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나도 저 비누가 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비누 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 날은 기억을 해서 내가 오던 날은 기억하지 화장실에 빨래로다 갑자기 사감님 근데 저 오늘 예배 본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배 드리지 오늘 사감실에서 드려 9시 반까지 꼭 와 그랬더니 네 저 오늘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너무 고마워 했더니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서 한 주간도 안 빠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누 타는 재미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11조 하는 자매로 성장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청년회 부회장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일꾼이 되더라고요. 훗날에 그 집에 목사님이랑 함께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비누 한 장 타러 왔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비누 한 장도 한 영혼을 살려버리잖아요. 헛돈 쓰지 마세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전도를 위해서 쓰세요. 저는 그 뒤로 정말 비싼 차 마시는 것도 아깝더라고요. 이게 한 생명 살릴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헛돈 쓰면 되나. 은혜 받으면 전도 쉬워집니다. 네. 어떤 자가 은혜 받나요? 겸손한 자가 받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아하 하고 깨닫는 은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어두우면 남의 죄가 잘 보여요. 내가 어두우면 근데 내가 밝으면 내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탓이요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다 잘 보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면 밝은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내 죄는 가려버려 하면 남의 죄만 그냥 네가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이거는 내 죄는 하면 그건 내 자신이 밝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밝으면 내 죄만 보이는 건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내 죄를 더 깨닫는 거예요. 다윗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신실하고 더 훌륭한 성도입니까? 다윗은 머리털보다 죄가 많은데 여러분은 떳떳합니까? 다윗보다는 적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더 기뻐하는 자입니까? 우리 죄는 머리털 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아요. 제 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런 죄인이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믿을수록 더 겸손하여 죄를 깨닫고 그 열매와 빛이 전도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림받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걸 봤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적은 바로 교만인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미워해요. 다 미워해요.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면 싫어해요. 근데 왜 그렇게 교만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교만,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신분적 교만, 경험의 교만,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뺄 거예요? 다 버리세요. 예. 경제적, 영적, 지적, 신분적, 경험적 교만을 다 빼버리시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웃 사랑받고 목사님 사랑받고 성도들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전도하고 싶으면 한 달 이상 쉬지 않고 계속 하세요. 전도 쉬는 힘들어요. 미루지 않고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지명하신 그 한 사람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생각 안 나세요? 그러면 진짜 엉터리로 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 한 사람 없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부터 작정하고 한 사람 생각나게 하고 만나세요. 그리고 그 사람 1년 동안 전도해보세요. 섬겨보세요. 몇 달 후에 오는지 여러분이 섬김의 강도가 높은 만큼 그 사람은 빨리 오게 돼 있어요. 네.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